11월 한 달간 계속해서 환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물질을 통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축학 교수로 또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요,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보이시는데, 그분이 쓴 공간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건축을 전공한 필자가 평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넓힌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토대로 또 공간이라는 이 건축의 관계를 가지고서 기술해 놓은 책이어서 좋은 통찰을 줍니다. 책의 몇 가지 문구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모닥불이 만드는 공간은 평등한 공간이다. 불은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춥고 어둡다. 자연스레 대부분의 사람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를 두고 빙 둘러 앉게 된다. 모닥불이 있으면요, 그 모닥불이 만드는 공간이 평등한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지난 여름에 키리키즈 가서 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유르트라고 하는 그런 게르 같은 몽골의 그런 이동식 그런 천막 안에 가운데 이렇게 장작을 떼고 보일러 같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둘러 이렇게 앉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쉬는 곳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이 시선과 관계는 어떠할까요? 불이 가운데 있고, 그럼 그 불을 쬐기 위해서 다들 똑같이 동그랗게 불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선들이 서로를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높고 멀고 할 수가 없이 그냥 동그랗게 앉아 있으니까 다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동등한 그 눈높이의 관계 또한 동등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이 공간 안에서의 볼 수 있는 또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장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된다. 정보의 차이는 권력을 만든다. 따라서 더 높은 층의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곳은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정보가 곧 힘이죠.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무엇인가를 먼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느 회사 어떤 종목이 막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먼저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더 본인이 더 이익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현대 사회 안에서도 이 정보가 힘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닥불이 있을 때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은 사실 먼 곳을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왜 옛날 영화들이나 우리 뭐 가깝게 남산이라 이렇게 가도 이렇게 봉화대 같은 데 보면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쓰면서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를 보게 되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를 들어 적군이 찾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리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는 그러한 정보가 곧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이어라키한 이 구조가 현대 사회 안에서 고스란히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빌딩과 아파트 등의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양상을 오늘날까지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대한,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러한 바벨탑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요, 참 철옹성과 같은 바벨탑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개발되는 아파트들을 바라볼 때, 빌딩들이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만의 요새를 만든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아무나 진입 못합니다. 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구역이야, 우리의 곳이야. 또 빌딩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러한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마주하는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와 같은 이 올림픽의 정신이 이런 삶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많은 힘과 권력과 더 많은 존경과 동경과 더 많은 이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 자리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직급이 높아져서 더 연봉도 많아지는,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러한 바벨탑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모닥불과 같이 동일하게 동등된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안에서 사람을 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는 나와 같은 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대상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 바벨탑과 같은 이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타인은 어떠한 존재이죠? 타인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사람의 이기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게 되게 큰 거고요. 내 시간을 쓰는 게 되게 큰 것입니다. 내 공간을 할애하는 것,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내 돈을 낭비하는 것 용서 못합니다. 내 에너지를 쓰는 것, 들어가는 것 등에 삶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등이 다 나에게 있기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요,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런 사고방식의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고 타인을 대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세계에 여러분 정말 자원이 한정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다 살기가 어려워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다만 그런 부가 제공하는 안락함, 편안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바벨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그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괜찮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고요, 바벨탑 높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도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 자신 있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 고스란히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이러한 우리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온갖 경쟁이 난무하는 하이어라키의 끝판왕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많은 피라미드가 그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겨울에 한번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가장 하위 계층인 노예로 살아가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매일 더 큰 고역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높고 높은 바벨탑을 쌓는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지금에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배계층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있고 계급화가 되어 있는 그 땅의 모습, 죄악된 그 질서, 세상의 질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그 나라 안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 자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먼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처음 난 것을 너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냐면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그 행위가 없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 까먹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번 거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의미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11조 때문에 너무 막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막 10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해야 되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정신은 무엇이냐면 11조를 하면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일생의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다 채우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 공급하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너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배어 있었던 가치관, 그들의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조 안에, 하이어라키한 그 구조 안에, 그 애굽의 삶 안에 여러분, 오랫동안 그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배어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사고하는 것, 그들이 행한 생활 양식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자유함을 얻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자유함을 주었을 때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떠한 장면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고역을 감당했을 때 그냥 열심히 막 중노동만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을 감당했으면 또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주고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도 좀 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잘 했다라는 것이죠. 보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삶에 길들여진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광야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불평을 합니다. 와, 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 먹으면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라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 한 가지로 보았을 때 무엇이죠?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 이미 다 애굽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삶은 어떤가? 그들이 정말 편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렸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배계층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자신과 식구들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불안함 속에 더 가지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혹사시키는 모든 고역을 감당하였던 것이고, 그 안에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과연 자유가 있을까요? 삶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갈 뿐이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이 길들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러한 경쟁과 고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이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지금 보이는 그 눈높이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더 높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요로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참으로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에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강팍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너무도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근본 원인은 무엇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원이 희소하다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지려고 서로를 대상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소리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조슈아 W. 지프라는 한 신학자,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제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부와 물질적 자원의 제공자이시고, 또 부는 선행과 관대한 나눔을 통해 향유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종말론적 생명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점은요, 하나님이 모든 부와 물질의 자원을 제공하시는 분,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는 어때요? 부는 선행과 관대한 나눔을 통해 향유되어야 하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로요? 나눔으로써요. 다 베풀음으로써요. 그게 진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종말론적 생명, 그 영원한 안식,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모든 물질, 주어진 부를 통해 선행과 관대한 나눔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정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형제 자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섬김, 환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느냐?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미로슬라브 울프라는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면, 내가 막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베풀미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은혜에 대해서 나눠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풀미 생활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래서 벌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갑자기 뿅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번 거 맞아요. 그런데 일은 선물이자 기초수단이다. 하나님은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소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갑자기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벌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고 소유하게 하신 것, 그러나 벌이와 소유는 베품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재능을 주시고 우리는 벌고 소유한다. 우리는 벌어 소유한 것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관계인지 보이시죠? 하나님 넉넉하신 분이에요.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십니다. 소유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계속해서 채우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으로, 번 그 소유로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물질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우리의 그 소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 내가 어떠한 얻은 소득,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강조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자꾸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타이밍, 여러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누가 주셨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발걸음으로 옮기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옮길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가 벌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지, 우리 한 사람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면서
높은 바벨탑 위에 올라가서 팔짱 끼고 어휴 힘들게 사네 이렇게 바라보게 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쌓아두고 평생 그러한 안정감 속에서 홀로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가 부자냐면요, 세상에서는 많이 쥐고 아까 유현준 교수님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높은 곳 펜트하우스에 살아가는 게 부자죠.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자냐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게 진짜 없어요. 근데 나누는 자가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생활 형편을 알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놀라운 게요, 나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 청년부 이번에 키리키즈 간대, 그런 분들이요 나눔을 하세요. 저는 그거를 주시면은 못 받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신다는 거죠. 누가 부자입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자입니까? 작은 것을 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한 자가 부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나눌 때 계속해서 채우시는 무한한 공급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나눌 때 당장 눈앞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궁핍해서 힘들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채우시고 또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은요,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실제로 통장의 잔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불안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러한 마음의 불안함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마음이 움츠려듭니다. 이곳에서 자유할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없는 것, 부족한 것에서 눈을 드십시오. 왜냐? 그거 바라보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풍성하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이 졸이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그 물질을 타인을 위한 환대로 흘려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돕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우십시오.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그 내 손에 잡은 거를 놓게 될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6일에 연탄 봉사 계획하고 있죠. 올해로 3년째입니다. 믿음으로 올해도 2,000장 했습니다. 여러분, 2,000장의 근거는 뭘까요? 한 장당 연탄이 900원이거든요. 계산이 나오시죠? 180만 원입니다. 이 180만 원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목사님, 왜 마음대로 혼자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균 출석은 한 30명이에요. 우리가 한 목장당 5, 6명씩 나와요. 한 그 정도의 30명 초반 되는 그룹이 한 사람당 내가 겨울에 옷 사거나 밥 먹거나 커피 마시는 비용
한 5, 6만 원 정도 좀 아껴서 플로잉을 한다면 한 가구당 한 300장, 400장 되는 연탄이 있으면 2달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죠? 한 30만 원 돈 되는 돈일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룹이, 한 목장이 그렇게 아껴서 나누고 내가 조금 먹을 거 아껴서 한 5만 원 플로잉을 하면은 누군가는 이 추운 겨울 2달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 전장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환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환대할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구제와 도움의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우십시오. 그들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눈 감고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어, 나도 먹고 살 거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나누십시오. 그 물질로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기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로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